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보에 매주 감사 제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다른 분들 감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제 4기 생명의 삶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주보 이후에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제 목사님 목요일반 온라인으로 9월 14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시기로 하셨고요. 12월 7일 날 끝납니다. 그 밑에 있는 화요반은 혹시 생명의 삶을 꼭 하시고 싶은데 나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는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목사님한테 개인톡 주시면 목사님이 시간 되시는 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고려해 보시겠다는 거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 신청은 저희가 교인방에 구글 미트로 그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톡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4개의 목장 분가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맡고 있는 필리핀 목장하고 박하늘 형제가 맡는 필리핀 목장은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장년 목장하고 이제 제가 맡는 청년 목장 이름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이름 정하는 것도 목장님들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생명의 삶이 끝나신 분들 확신의 삶 1대1로 할 예정이고요. 기도의 삶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고 90일 성경 통독은 쉬운 성경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같이 읽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자 90일 동안 성경을 읽고 톡방에서 매일 읽은 성경 구절 관해서 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해마다 전에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했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15분을 매일 읽으셔야 해요. 그거 아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시 한번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피아노만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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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믿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엔토교회가 작년 2월 20일에 개척을 해서 주님의 은혜로 드디어 오늘 4개의 목장으로 분가를 하고 목자, 부목자의 임명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어느 것보다 뜨거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능력을, 지혜를, 건강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계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세워질 목자, 부목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늘 사랑으로 섬기는 충만한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엔토교회를 이끌고 있는 나들 목사님과 김현희 전도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어 삶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낙심하는 저희들에게 그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새날을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목자, 부목자, 우리 임명식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4개의 목장으로 우리가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고 또 한국 국제가사원에도 저희가 이제 정식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죠. 우리 지금 PPT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목자, 장년 목자의 김인학 집사님, 그다음에 부목자의 김현주 자매님, 그리고 청장년, 저와 아내가 계속해서 청장년은 목자 역할을 하고요. 우리 부목자로 우리 김훈식 형제, 우리 청년에는 목자 박하늘, 그리고 부목자 박서로 이렇게 본인들이 섬기겠다고 허락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먼저 목자, 부목자 선서를 먼저 할 텐데요. 우리 많으니까 우리 목자 대표로 우리 김인학 집사님이 선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목자 대표로는 우리 청년, 가장 어린 청년의 우리 박소로 형제가 목자, 부목자 서약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학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그 서약 작성하신 거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교우들 바라보시고 아까 그거 1번서부터 7번까지인데요.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자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2. 매달 있는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3.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든지 정규 키트를 하겠습니다. 5. 매주일 목자 일지를 기록하겠습니다. 6. 12조를 본 교회에 들여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7.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담임 목사 서약. 상기 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1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됐고요. 우리 저기 잠깐 옆자리 좀 가주시고 우리 박소로 형제 나오셔서 부목자 서약을 성도들 앞에서 해주십시오.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자님을 도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2. 같은 성별의 목장 식구가 필요로 할 때 상담에 응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 매달 있는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5.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6.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부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1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박소로 형제는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목자만 제가 목자들에게만 임명장을 제가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자인 우리 박하늘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성명 김인학. 위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엔터 교회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 나들. 잠깐 서 계세요. 성명 박하늘. 위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엔터 교회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 나들.
네, 우리 임명 소감을 우리 잠시 들을 텐데 우리 하는 형제 잠깐 들어가고 먼저 우리 김인학 집사님 임명 소감을 우리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목자분들에게 이제 목장에서 음식 섬기시라고 저희가 접시를 세트를 쫙 준비하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직 모이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오늘 간식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원들하고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임명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앞으로 분갈될 목장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고 조심스럽게 목자에 대한 부탁과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그 전날 수련회에서 설교하신 가라면 간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 말씀이 떠올랐고 목사님은 계획이 미리 있었구나, 다 있었네요. 그런 생각하고 그때 어떤 반박도 못하고 순정하며 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는가,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헌신하고 식구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공감하고 헤아려주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나의 얄팍한 믿음과 성경적 지식이 오히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 자신의 많은 의구심과 크리스찬이 지향하는 저희 행동과 습관들의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불현듯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왔는데 그 찬양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80살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찬양이 귓과 마음속에 맴돌며 정말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고쳐서라도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새롭게 되어 주어진 사명을 지켜나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부목자이신 김현주 자매님이 저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 안에서의 성김과 나눔을 실천할 것이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목장,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자 임명 소감문을 발표하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자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목장을 통해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데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간략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번에 막 우진이부터 시작해서 요즘 간장 한잔을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글 재주도 잘 없는데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소감 발표가 하나님과 엔터교회가 기뻐하는 일이고 또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 모태신앙인입니다. 항상 일요일에 교회 가고 성경 읽고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뿌리는 결국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성경이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나이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일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전부 기독교 가치관을 배우면서 다닐 수 있었던 학교였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다음교회라는 가정교회를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물론 신앙적인 의심이 있었지만 그런 의심을 매우 건강하게 건전하게 해소하고 그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신앙을 무럭무럭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성인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변의 청년들 중에. 근데 저는 다행히도 청소년기에 이렇게 키워온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인이 되면서부터 목장이라는 시스템에 매주 나가면서 또 곧 부목자로 섬기게 되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저는 신앙을 더 훈련하고 단단히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작년에 편입 공부 준비도 하고 올해 편입에 성공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생이 이렇게 혼자서 나가서 살게 되면은 또 거기서 신앙에서 사실 멀어지기가 굉장히 십상이거든요. 근데 또 하필 저는 작년부터 갑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뜬금없이, 그리고 올해부터 엔터교회에 너도 나와라 라고 하면서 뭐 매주 빠질 수도 없이 그냥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참 잘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저희 교회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인원도 적었고 개척교회였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겁나 열심히 다녔어야 됐고 막 섬기는 것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막 적극적으로, 그런 성격도 아닌데 가서 말 걸고 막 교제하고 사양팀에서 기타 치고 있고, 이제 또 갑자기 목자로 임명되고 목장 맡아서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크게 탈선하지 않고 쭉 신앙을 무럭무럭 키워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사실 제가 소감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 신앙은 특별한 게 없는데 뭘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셨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끄덕끄덕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저조차도 불과 1, 2년 전까지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짓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음에도. 근데 이제서야 간신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이제 연결지을 수 있게 됐고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옆에서 계속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그 신앙 공동체는 첫 번째로는 가족이고 두 번째로 바로 목장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평생을 제 옆에서 도우시고 일하셔 왔는데도 그거를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공동체에서 서로 자기들한테 일어난 일을 나누고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닐까라고 교제하고 서로 모두들 다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만약 그런 교제가 없는 환경이라면은 결국 그냥 나한테 한 번의 행운이 왔구나, 운 좋았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일을 금방 까먹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을 요약해서 하자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저는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걸 압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계획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신앙 공동체에 속할 기회가 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보호받고 잘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울타리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의 울타리가 돼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만들어갈 엔터 청년 목장이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돼갈 것을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이 목자라는 자리가 되게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섬겨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엔터교회 여러분 모두 앞에서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목장은 같은 목장은 아니겠지만 저희 청년 목장을 항상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기도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세워진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함께 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엔터교회 참 기쁘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4개의 목장으로 또 분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이제 각 목장마다 목자, 목녀를 목자, 부목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오늘 임명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힘쓸 때에 주님께서 이 목자, 부목자들 하나님 사역에 또 그들의 삶에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목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간증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목장들로 아버지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에게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더없이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목장을 섬기는데 더 기쁘게 적극적으로 부족함 없이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목장마다 각 처에서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목장이 더없이 활기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우리 듣습니다. 한 분도 부담 없이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삶 속에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 아마 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생명의 삶 암송 9절 12구절 우리 제목만 오늘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네, 오늘은 찬양을 좀 넘어가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서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오후 1시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다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이렇게 엔터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목장 모임에서 또 삶도 나누고 그랬던 나의 이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에서 보이질 않고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에서 봤을 때에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이런 생각 우리 한 번씩 해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일이 우리 엔터교회에서는 전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 믿음을 항상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 믿음과 겉믿음이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겉믿음이 뭔가요? 겉믿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게 겉믿음인데,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보다 더 위험하죠.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라도 전해 보려고 할 텐데 이 겉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게요. 이게 겉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는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정말 더 어려운 경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참 믿음과 겉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무려 이틀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등분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제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뜬금없이 던진 거예요. 갑자기 묘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기적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시고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가서 고향에서 똑같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야, 저 요셉 아들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제 누나와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냐? 네. 예수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너무 잘 알던 이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언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가족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먼저 믿거나 또 친구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을 때에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뭔가 얘기를 꺼내면 무시당하죠. 이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생각 외로 환영을 받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45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막상 갈릴리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나오죠. 왜 환영을 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떠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신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지금 겉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영은 했지만 예수님을 높인 건 아니에요. 이게 참믿음과 겉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참믿음을 가졌냐, 겉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을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에 달려있죠. 우리가 대통령은 대통령 대접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부모님 대접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대접해드려야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이게 참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참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순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이 정말 참믿음이구나. 이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순종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겉믿음을 가져서 순종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자신은 압니다. 내가 정말 참믿음을 가졌는지. 참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내가 순종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이게 점점 넓어지고 커가는 거죠. 내가 겉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참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왕의 신하. 이 왕은요,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시장이나 도지사 한 지역을 다스리니까 꽤 그래도 큰 지위죠. 분봉왕 헤롯이에요. 이 사람의 신하입니다. 신하.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지금 가나 지방에, 갈릴리 가나에 지금 가셨는데, 가나까지 제가 보니까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는 산이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에서 가나 산 꾸불꾸불한 곳을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낙타 정도 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km를 지금 30세 정도밖에 안 된
이 뭔가 예수를 찾아서 지금 나선 거죠.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위해서는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 단순히 그냥 예배, 주일날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삶이 그냥 평안하게 잘 풀리겠지. 이거 찾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냥 내 옆에서 엄마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내 삶이 좀 평안하지 않겠나. 이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참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 나서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애쓰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삶, 여러분 이제 사기가 이제 가을 되면 시작하는데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뭔가 내 편에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꼭 삶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좋은 찬양 집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간증의 어떤 집회가 있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 막 찾아다니셔도 괜찮아요. 이단이 아닌지는 잘 살펴보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찬양 집회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젠 대놓고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지는 꼭 살피시면서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뭔가 우리가 막 찾아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착되 끈질기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30km나 떨어진 먼 길을 와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높은 관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죠?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신하니까. 그런데 30km나 지금 떨어진 곳을 직접 와서 30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에게 고쳐주십시오. 이러기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야, 예수를 오라고 그래. 아마 나 같았으면 예수 좀 오라 그래. 군사를 보내서라도. 직접 왔어요.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신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가 당연히 날 고쳐줘야 되겠지? 고쳐주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겉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 병 고치는 그 기적, 그거 지금 하나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이 믿음도 귀하죠.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이 믿음, 그거 참 믿음 아니고 겉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꾸중을 하신 거예요. 나무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하의 요청에 거절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하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춰서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49절에 나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선생님,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체면도 없었고요. 창피한 것도 없었어요. 무한한 것도 없었어요. 매달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찾는 게 이게 참 믿음을 얻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때 이 신하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금방 안 주세요. 그래서 계속 매달려야 돼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쑥쑥 빨리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면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안 주세요. 우리 믿음이 인내 위에 기초하거든요. 인내 없는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에는 반드시 강한 인내가 있어요. 강한 인내 뒤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믿음이 확 커지면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찾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겉믿음인 이유가 여러분 이 기적과 이런 어떤 표적 같은 것들은요 즉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환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거죠. 지금 이 왕의 신하도 갈릴리 사람과 똑같은 거죠.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에 그 겉믿음에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거예요. 니네가 가진 믿음 그거 즉각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거 참 믿음 아니다. 그거 겉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얼른 기도 응답 우리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 않죠. 빨리빨리 고쳐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을 때까지 뭐 1년 365일 나을 때까지 아직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헬라어에는 동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회성 동사가 있고 반복형 동사가 있습니다. 한 번 하라는 것이 일회성 동사,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반복형 동사인데 여기 나오는 저 세 가지 동사가 다 반복형 동사예요. 그래서 저것을 진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침내 줄 것이다. 계속해서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침내 찾을 것이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마침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참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또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참 재밌죠?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된 순간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애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신하가
어떤 증거를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아니 30km 와가지고 또 다시가 30km, 총 왕복 60km잖아요. 왔다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뭐 증표라도 써주십시오. 증거라도 주십시오. 왜 이런 것 전혀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대요. 이 순간이 왕의 신하가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갔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신경질 나서 불평하고 갔다면 아들은 절대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우리의 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믿어진대요. 자기가 그냥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발 좀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황당합니다.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확 믿어지더래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믿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죠.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찾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말씀이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서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갑자기 믿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해되고 논리로 설득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사모함이 있고 믿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이 어느 순간 확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깊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겉믿음은 참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참믿음을 갖기 위해서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50절서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왔어요. 그 기적을 바라고 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 이 사람의 스토리의 끝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죠. 이 사람이 자기가 참 믿음을 갖고 나서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아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변에 가까운 가족, 나의 친구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야, 너도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남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간증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참 믿음을 가졌냐, 안
아니냐를 우리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죽으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요, 축복이죠. 새로운 삶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한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다 우리의 역할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참믿음, 우리의 겉믿음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겉믿음으로 늘 교회에서 주변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의 위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잖아요. 사단이 위기 가운데 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접어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온갖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이다 하는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뭐 예수님한테 왔겠어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30kg나 되는, 자기는 고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한테 자기를 굽히고 굽신거리면서 도와달라고 청했겠어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죠.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이런 꾸중을 들으면서까지도 제발 그래도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아들 때문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없으면 예수님 절대 찾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자기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에 위기가 없으면 내 예수님한테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자 다 상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큰 어느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시각을 바꾸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찾으시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더 주님 찾되 끝까지 찾으시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더 간절히 귀 기울이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내 마음의 평안, 내 가족의 평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참믿음을 가지고 꼭 예수님 두드리고 찾고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예수님 만나셔서 정말 구원의 기쁨도 느끼시고 맛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기적도 체험하시는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 정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세상 흔들리짐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해주십시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안에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오직 의인을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 속에서 권민을 가지고 강한 시절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이 세상에 살던 시대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이 붙들으시고 또 하나님 점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건미도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더욱더 참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버지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변과 나의 가족과 정말 내 삶에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죠. 통로로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참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정말 모든 삶 그의 영광의 그런 주님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곳까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길을 걸음걸어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내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저희의 끈질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고 아버지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주변과 저희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주님의 간증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두드리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러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엔터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